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회복합시다. 쳐다보고 시작. 아멘. 지난 주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누가 아프다, 장애가 있다, 뭐 실패했다, 고난을 당한다, 그럼 다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지요. 죄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그 속맹인,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 안 된다고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각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눈을 뜬 맹인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눈을 뜬 맹인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뭐 제대로 뭐 배우지도 못했겠죠. 또 율법도 잘 몰랐을 거고. 그런데 이 맹인과 대조적으로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과 뭐하고 있어요? 눈을 뜬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맞짱을 뜨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할 거니까. 자, 어때? 맞짱을 뜨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음성거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시작.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22절 읽으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안 읽을 거예요 진짜.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뭐? 무서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든지 뭐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든지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뭘 시킨다? 출교를 시켜버려.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용감하게도 선지자니이다.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지요. 그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평가하죠?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다?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왜요?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겼으니 노동을 했다는 게라. 시비 거는 놈들은 이름 갖고 시비 겁니다. 사사건건 터집 잡고 시비 걸잖아요. 깔꼬리 은사 받은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고 노동했대.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대. 그 다음에 실로암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200보 이상 1km 이상 못 걷도록 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게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가장 큰 고통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 없어요. 눈 뜨고 안 뜨고는 관심 없어.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정말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인데 거기는 관심 없고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죄인이다.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요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니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해요. 그때 눈을 뜬 맹인이 당당하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해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는 지금 뭐요? 보는 그것이니. 지금 내가 본다 이 말이야. 난 날 때부터 못 봤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눈이 떠졌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본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또 다시 물어요.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시작.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이게 지금 꼬치꼬치 따지는 거지요. 유도신문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27절. 맹인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않고 내가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그 다음 시작.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맹인이 열받았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못 믿고 따져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을 내면서 어찌하여 빈정거리듯이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죠. 세상 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열을 받아가지고 욕을 해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맹인이 드디어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맹인의 정답이 30절 이하에 나오죠. 읽읍시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제 이 말문이 막혀서 바리새인들이 34절 마지막 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내보내니라.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벌써 이 바리새인들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말은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네가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정죄를 해버려요.
장애를 갖고 있고 앞을 못 본다든지 안진병이라든지 전부 죄값으로 몰아붙여 정죄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생각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니라. 누가 이겼어요? 맹인과 바리새인의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어요? 맹인이 이겼죠. 한판승으로 둘러 엎어치기 해가지고 한판승 승리를 거두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자가 돼야지. 같이 동화가 돼가 같이 어울리고 놀아 같이 죄짓고 방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비겁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꼬리 내리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자, 드디어 맹인이 한판승을 거두었어요. 비결이 뭐죠? 맹인이 담대하게 맞서서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을 이긴 비결이, 한판승을 거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맹인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고 이렇게 답변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맹인이? 맹인이 바리새인을 이긴 비결은 딱 하나, 뭐 때문이다?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신앙. 할렐루야. 자, 그린이고 맹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아는 신앙과 체험 신앙은 천지 차이지요. 아는 신앙을 지적 신앙, 이론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 백독하면 뭐해? 성경 박사야.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해. 성경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맞습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see와 meet의 차이예요. see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meet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보고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이런 신앙이야. 지적 신앙. 그죠? 그걸 아는 신앙에 불과해. 귀신도 이런 신앙은 갖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넘이라 그랬어요. 귀신도 지적 신앙은 갖고 있다고. 다 알아. 근데 체험을 못했어. 체험, 밑에는 뭐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허깅하고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상담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깊은 교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미트 체험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멀리서 구경하다, 오늘도 구경만 하다 가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 맹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의 아버지가 또 문제예요. 이 맹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보고서도 당당하지를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발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맹인의 부모가 어떤지 봅시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직접 물어보세요.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나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이제 공을 떠넘기는 거죠.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시작,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이런 데 무서워하면 안 되죠. 담대하게 맞짱을 떠야지. 자,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23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아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차이입니까? 귀의 믿음과 눈의 믿음의 차이예요. 귀의 믿음이 뭐예요? 이론신앙. 눈의 믿음은 뭐예요? 체험신앙. 누가 저 말했죠? 욥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귀로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의 믿음이 눈의 믿음으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귀의 믿음이 눈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뭐요? 미숙이. 체험 신앙은 뭐요? 성숙이. 우리 교회는 미숙이도 있고 성숙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름만 미숙이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네요. 맞지요? 네. 얼마나 참 열심히 하는지 몰라. 네. 여러분, 체험이 없는 믿음은 빈 껍데기요, 빈 껍데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발목신앙, 무기력하죠. 껍데기만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잘 넘어져요. 잘 흔들려요. 이단에도 잘 빠지고 미혹에도 잘 빠지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상처도 잘 받아요. 하여튼 설교 시간에 삐지는 사람은 다 뭐요? 미숙이다. 은혜만 받아야지, 은혜만. 자꾸 말씀을 따지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를 다녀도 억지로 다니는 거지. 종교인이야, 종교인.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닐 뿐이야. 1시간 때우면 돼. 연조만 쌓는 거지. 직분만 자랑하고. 그거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에? 안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를 안 해. 체험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원인이 뭐예요? 다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달래. 왜 만나만 주냐? 고기 달래, 고기.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이게 뭐냐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나와 놓으니까 노예 근성. 이 노예들은 배만 불리면 돼. 짐승하고 똑같아.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 나오니까 뭐 입맛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럼 왕궁에서 먹는 왕의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때마다 최고의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지만 불평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사람이 불평 한마디 없었다고. 왜요? 왜 모세는 불평이 없었을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하늘과 땅 차이 180도로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 왼쪽은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분노, 혈기, 살인,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건드린다고 열받아가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에요. 쳐다보고 꼭 니하고 같네. 시작. 우리의 모습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온유한 사람,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180도로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가장 성질급하고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던 그가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체험신앙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이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쳐다보고 안 죽으려면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흐르는 맥을 보세요.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감사하면, 오늘 주보에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다? 읽어봤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도 모세처럼 체험하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나도 그 이상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최고의 기적이 뭐죠? 기적 중에 기적. 뭐가 기적이요? 암이 낫는 거? 말기암 환자가 기적같이 나았네? 그게 기적이요? 뭐가 기적이요? 웅얼웅얼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들린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 바꾸기가, 그 마음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절대 예수 안 믿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았잖아. 그게 기적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나는 끝까지 안 믿을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제의가 돼 있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지. 여러분이 기적 체험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억지로 옵니까? 봐라, 대답 잘 못하는 거 봐.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노?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왜 그럴까요? 왜 체험, 내가 구원을 얻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생을 얻었는데도 왜 감격이 없냐? 왜 맨날 불행하게 사냐? 인상 쓰고 왜 찡그리고 사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신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돈, 명예, 또 뭐 성공, 출세, 건강, 또 합격, 뭐 진학, 뭐 부자 되는 거, 요런 데만 반응을 보여요. 이 세상적인 축복에만 반응을 보여. 희노애락의 원인이 온통 뭐예요? 육신 때문이에요. 육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고 민감해야 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돼야 돼요. 영.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 봐야 100살 못 살아요. 다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 남편들이 다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이것도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뭐 몇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생명 연장시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수술 받는 거는. 수술 안 받으면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한 10년 20년 더 살기 위해서 수술 받는 거지 결국은 죽는다니까. 맞죠? 우리는 영원한 내 영혼의 상태,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경건생활 트래킹을 시키는 게 뭐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에?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까? 예수 믿고 뭐 출세했습니까? 건강해졌습니까?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뭐 들리고 그래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대. 귀에 안 들리면 없대. 여러분,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안 들린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못 들을 뿐이지. 천국 지옥 없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육신에만 반응을 해요. 육신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육신이 어려움 당하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거는 생각을 안 해. 그거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 눈을 뜬 기적, 대단한 기적이죠. 눈을 떴으니,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자, 눈을 뜬 기적하고 영생을 얻은 기적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기적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요? 인자 대답하네. 맞습니까? 뭐가 더 큰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권사님 남편이 육신의 병 회복으로 끝나면 안 돼.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니까. 에? 하나님이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신호를 보낸 거지.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나와. 샘솟는 교회 나와. 성령이 부르시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열려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졸게 만들어요. 눈 감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도록 방해를 내요.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의심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리도록 방해를 놓는다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마귀가 졸게 했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육신에만 반응을 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도록 자꾸 의심나도록 방해를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 이단의 말은 귀에 속속 들리는데, 사탄의 속임수의 말은 귀에 들리는데 진리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면은요, 거지 돼요. 교주는 부자 되고, 이단에 빠진 신도는 거지가 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싹 사기를 제가 다 뺏어가요. 속지 마세요.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살아도 영적으로 메마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사탄이 못 믿게 하니까, 어둡게 해버리니까. 마치 물고기와 같죠.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살면서 바다를 봐요, 못 봐요? 아이, 대답해봐요. 물고기가 바다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지.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바다를 봐? 맞습니까? 물 속에 있는데 어떻게 바다를 봐요? 우리들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넙치형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참치형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날치형 인간이 있어요. 넙치형 인간이 뭘까요?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 넙치형 인간이 많아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바삭 납작 깔려, 바닥에 깔려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뭐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참치형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참치는 무겁잖아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아요.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으니까 하루 종일 푸드덕 거리고 살아요. 하루 종일 헤엄치면서 살아. 헤엄을 안 치면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참치형 인간들이 많아요. 좀 잘 살아볼게라고 막 온 생똥을 사면서 용을 쓰는데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헤엄치고 바닥거리고 산다고. 날치형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날치가 뭐예요? 날치는 물속에서만 안 살아요.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요. 바다 위로 튀어 올라요. 이게 날치요. 힘껏 날아오르면서 뭘 봐요? 바깥 세상을 보는 거예요. 힘껏 날아올라서 바다도 보고, 부산도 보고, 인천도 보고, 전 세계를 관광하는 거예요. 치 올라가지고 구경한다고. 수면을 박차고 오르면서 다른 세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꿈, 비전, 목표,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넙치처럼 참치처럼 살아요. 육적인 세계에 갇혀 살아요. 그러나 날치형 인간은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깨닫지도 못해. 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만 하지 실감을 못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꼭 병이 나야 기적입니까?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면,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병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다면 더 큰 기적이지. 안 그래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튀어오르게 하는 분이에요. 튀어오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팍팍 튀어오르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튀어오르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맹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 두려웠어. 무서웠어. 우리가 세상과 육신에만 반응하는 자라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고요. 오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네?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만 열리면 이게 깨달아지고 보이기만 하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시시해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바보의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요. 인사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봐요. 그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온유하는 자에게는 땀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영육.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명예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명예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쳐다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져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집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해지고 맞짱을 뜨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 돌아가십시오. 이제 육의 눈은 감고 세상을 향한 눈은 감고 영의 눈을 여십시오. 영의 눈.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거짓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꼬리 내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지. 정면 돌파형이 되어야 돼요. 아멘. 공산주의 이렇게 설치고 주사파가 설치는데도 입 다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 이 비겁한 놈들이요. 동성결혼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이 동성결혼 통과되면 교회 무너져요. 이제 남자끼리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주면 나 수갑 차고 감방 가야 된다니까.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까? 말만 해야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제 행동을 해야지. 차별금지법 통과돼 보세요.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주민자치법 통과돼 보세요. 적화 통일돼 버려요. 마을마다 다 공산화가 된다니까요. 죄의 문화, 세상의 문화, 쾌락의 문화, 사탄의 문화, 거짓의 문화, 음란의 문화 맞서 맞짱을 뜨고 싸워서 정면 돌파해서 물리쳐야지. 싸우는 자가 돼야지. 비겁하게 구경만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은 체제전쟁, 이념전쟁 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와는요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맞짱 뜹시다. 인사합시다. 맞짱 뜹시다. 맞서 싸웁시다. 더 강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크게 시작. 주여,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짱을 뜨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성진, 황진보, 이동환 집사님 나오세요. 봉헌 찬양. 김대구